여러분 환영합니다. 요즘 씨앗 많이 뿌리지, 그죠? 요즘은 안 아픈 게 비정상이에요. 아픈 게 정상이고 모두가 다 아파요. 또 모두가 어떤 물질이 병을 고친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한계를 만나서 고쳐지질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다른 답이 없기 때문에 뭐가 좋다 하면 계속 거기에 이제 매달리고 살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이제 벼랑 끝에서 떨어질 순서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아직 답을 찾지 못한 것이 제일 큰 문제 같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누가 묻기를, 저 문 좀 닫아보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니라.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우리는 씨앗을 심으면 씨앗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똑같은 열매를 맺는다. 그게 우리 일반적 생각 아닙니까?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은 그 씨앗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래 얘기하지 않아요. 씨앗을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다. 장래 심은 것과 똑같은 열매를 우리가 기대하고 뿌리지만은 그 씨앗의 어떤 힘으로 그런 똑같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팥을 심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팥이 열매 맺는 게 아니고, 그 팥이라는 열매를 하나님이 형체를 주시지 절대로 팥을 심었기 때문에 팥이 열매 맺지 않는다. 우리가 배우고 익힌 바에 대하면 완전히 뒤집히는 반대 이론이에요. 그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는 무엇인가 거기에 좋다는 걸 쓰면은 거기가 좋아질 것이라 하는 논리와 같은데, 병이 안 낫는 것처럼 팥을 심었기 때문에 팥이 열매 맺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성경이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여기 어머니들이 많이 있는데 자식을 놓으면 누구 자식이라 그럽니까? 당연히 내 자식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집에는 뭐 핏줄이 그래, 피가 그래.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우리가 계란을 먹을 때 계란 속에는 피가 없어요. 계란 먹을 때 피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 계란이 병아리가 됐을 때는 몸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럼 어미닭이 계란 속에
피를 넣어줬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생긴 걸까요? 절대로 어미닭이 계란 속에 피를 안 넣어줬어요. 우리가 엄마가 내 자식이라 하지만은 엄마의 몸에 흐르는 피와 자녀의 몸에 흐르는 혈액의 피의 혈액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달라요. 그럼 내 자식입니까? 내 자식이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커요. 그래서 성경은 생명이 피에 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창조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몸의 이 피는 부모가 물려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오기 전에 어머니의 복 중에서 생명되는 피를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우리 다른 논리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좀 하나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데 이런 글이 있어요. 시간과 진동하는 원자, 분자, 결정체, 세포, 유기체가 모두 가지고 있는 진동하는 활동 패턴은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 영향을 미칩니다. 시간과 공간에 쇠퇴하지 않습니다. 에너지의 이동이 아니라 정보의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가 와가지고 사람을 만들고 정보가 와가지고 파철 만들고 밀을 만들고 쌀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보내고 받는데 이 정보가 물질일까요? 파동일까요? 정보는 뭐예요? 파동이에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파동을 통해 가지고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의 생각을 전한다. 우리가 전할 수 있습니까? 파동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는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까지는 안 되지만은 우리가 생명 에너지장을 이게 방사를 해놓고 제가 여기서 원주에 있는 강 집사님이 있는데 그 식탁 테이블 위에다가 물병에 물을 한 병 담아 놓으세요. 그리고 문을 좀 열어 놓으세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생각으로 거기에 있는 물병에 키를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게 들어가 가지고 그 반응을 느껴요. 아주 꽤 여러 번 해봤어. 아직 초보 단계지만은 확실하게 들어가요. 빼면 또 확실하게 나와. 거리가 1000리가 됐든 2000리가 됐든. 제가 이제 8일날 가면 지구 반대편이면 2만 킬로 거리에서도 이제 해보려고 그래요. 물병 속에 물에 2만 킬로 거리에서 내가 생기를 집어넣을 때 들어가고 뺄 때 나온다면 옛날에 사람들이 말이죠. 텔레파시를 통해서 통했다는 게 검증이 될까요? 검증이 되는 거예요. 자,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몸의 세포는 정확히 11개월 뒤에는 뼛속까지 다 바뀌어버려요. 1년 전에 내 몸의 세포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1년 전에 세포가 가지고 있던 유전자가 복제된 채로 있는 거지 1년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몸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처음에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 처음 생긴 그 세포 DNA 유전자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건데 어떤 것은 이 생명체가 만들어졌을 때 어떤 것은 머리가 되고 어떤 것은 간이 되고 어떤 것은 코가 되고 귀가 되고 눈이 되고 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최초의 어떤 DNA 하나에서 어떻게 다양한 이런 기관들이 만들어지는지 도저히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930년대에 미국 예일대학교 해럴드 버 교수가 여기에 대한 수수께끼를 내놨어요. 자, 이것이 우리의 건강 회복과 굉장히 크게 밀접되어 있습니다. 몸에서 나오는 에너지 파동에 그 정보가 실려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 팥을 심거나 콩을 심어서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 맺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에 대한 정보를 파동을 통해 줄 때 그 식물이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 생명체의 어떤 우리가 제가 그러지만 붕어 빵틀처럼 에너지 파장이 우리 몸을 딱 싸고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설계도와 정보가 들어있다. 또 자라게 하는 능력도 들어있다. 이렇게 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도마뱀 있죠. 도마뱀. 도마뱀을 잡을 때 꼬리를 딱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요. 여러분 어릴 때 혹시 가재 아세요? 가재? 가재를 잡아가지고 보면 어떤 거는 발이 큰데 어떤 거는 발이 그거는 떨어진 발이 재생된 거예요. 도롱뇽이도 꼬리를 잡으면은 떨어지는데 다시 뭐가 나옵니까? 거기에 이렇게 에너지를 측정해 보면 미약 전류가 하는데 그 전류의 흐름을 막으면 꼬리가 재생이 안 되고 그냥 두면 본래대로 그 꼬리가 이렇게 딱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꼬리를 자라게 하는 파동 에너지장이 이렇게 딱 형태를 잡고 정보를 준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건강이 나빠졌어요. 우리가 지금 몸이 나야 돼. 암도 있고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뇌경색도 있고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그 병을 치료하는 약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우리 몸에 깨어진 에너지 형태장을 회복하는 파동이 필요할까요? 예, 성경대로 보면은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그 모든 생명체마다 일일이 간섭해서 다 필요한 파동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TV 있잖아요. TV 요즘은 보면은 TV로 영화도 봅니까? 근데 내가 딱 켜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프로 딱 보면은 그 프로를 보내준 회사에서 정확하게 알고 청구서 보내요, 안 보내요? 보내요. 이 수많은 TV 가운데 그거 본 사람 안 본 사람 다 뭐 합니까? 확인해서 돈 받고 안 받고 다 해버려요. 우리가 여기서 스마트폰으로 전화하는 거
얼마를 어떻게 했는지 다 체크해가지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무슨 병에는 뭐가 좋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 몸의 파동이 우리 몸에 주는 정보와 에너지 파동의 문제니까 이것을 회복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 이제까지 물질을 통해서 병을 고친다는 방법 다 해봐야 안 됐으니까. 근데 지금 뭐가 우리 몸의 파동을 깨뜨릴까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정의를 합니다. 죄. 사람이 죄를 지으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불안해요. 두려움을 느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피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 정욕의 갈등 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라 이랬는데 이 양심적으로 내가 걸리는 것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100% 병이 잘 나을 수 있어요. 뭐가 안 깨졌기 때문에요. 파장이 안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이 생각으로 짓는 많은 이 죄악의 생각과 감정도 우리 몸의 파동을 깨서 병들게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옷을 잘못 입거나 환경적이거나 전자파나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아니면 밀폐된 공간이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생기를 다 소진하고 이 파동이 깨져서도 우리가 병이 드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형태를 회복시키는데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형체를 만든다. 자,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요. 요즘 프린터기 중에 3D 프린터기라는 거 있죠, 그죠? 그거는 그림이나 글자를 인쇄하는 게 아니고 이 꽃나무를 그대로 만들어버려요. 실제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우리 몸은 하나님이 주시는 정보를 받아서 내 몸이라는 물질을 만드는 3D 프린터이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머니의 자궁은 10달에 걸쳐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3D 프린터기와 똑같다. 근데 3D 프린터기에 정보가 잘못 입력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하는 작품이 안 나와버려요. 그것을 성경에는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형체를 만든다. 이게 치료봉사 471에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토기장이. 흙으로 원하는 걸 뭐든지 만드시는 토기장이. 근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안 보여요. 뭐가 우리에게 올까요? 파장이 오는 거예요. 파장이.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몸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하는 나쁜 파장이 있다면은 안 되겠죠.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이 성경은 뭐를 주장하는가 하면 정결, 생각의 정결, 육체의 정결. 이 정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특히 레위기서 보면 뭐 정결케 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이 정결이라는 단어는 왜 쓸까요? 파동의 문제예요. 뭐 나쁜 걸 만져도 왜 정결케 하라 그럴까요? 시체를 만져도 씻어서 정결케 하라.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세상에서 모든 물질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입자와 파동, 물질과 파동, 스마트폰이라는 물질이 있을 때 여기서 나가는 파동이 교신하게 하잖아요. 이건 두 개가 똑같은 기능을 가집니다. 냉장고 속에 노숟가락을 열어놓으면 냉장고 컴프레셔가 돌아갈 때 나오는 그 진동이 구리를 진동시키면 구리에서 나가는 노숟가락에서 나오는 파동이 그 안에 있는 균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구리에 접촉이 돼도 그렇지만 구리의 파동에 의해서. 제가 속옷을 뭐 입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위에는 이제 면으로 된 런닝이고 밑에는 인조로 된 뭐 큰 팬티예요. 근데 이것을 다 어떻게 했을까요? 전부 구리녹 있죠, 구리녹. 구리녹으로 염색을 했어요. 왜 구리녹으로 염색하면 뭐가 좋을까요? 구리가 이 파동을 잘 전사해 주지만 또 하나는 굉장한 살균력을 가져요. 그래서 성소는 보면 다 처음에 싸기를 뭘로 쌌습니까? 다 이렇게 노수로 싸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입는 옷에 어떤 것을 염색하느냐도 우리의 건강과 상당히 이제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이 욥은 16장 17절에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랬고요. 잠언 22장 11절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뭐라 그래요? 친구는 서로가 마음에 있는 걸 다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되지 않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뭘까요? 죄예요, 죄. 이 죄의 부도체가 딱 막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치료하는 능력이 우리 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일 문제는 부도체예요. 에너지 흐름을 막는 부도체. 제가 이게 요즘 고민하는 게 뭔가 하면 소음이 난다고 이렇게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밖에 아무리 생기가 가득해도 지자기는 들어와가지고 나침반을 놓으면 방향을 정상으로 가리키는데 우리 몸의 형태를 잡아주는 정보를 주는 이 생기 에너지는 밀폐된 공간을 뚫고 못 들어버려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이렇게 막힌 공간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밖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막힌 공간에 다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형태장이 다 깨져버려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를 타도 여름에는 더우니까 문 닫고 에어컨 켜고 겨울에는요. 추우니까 문 닫고 히터 틀고 차 타고 문 열고 고속도로에서 100km 이상 달리면 달릴 수가 없잖아요. 차를 타든 집에 있든 사무실에 가든 전철을 타든 열린 공간입니까? 갇힌 공간입니까? 갇힌 공간이에요. 이런 데서 오랫동안 우리가 지내버리면 말 그대로 기가 다 빠져버려요. 기가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와이프는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환자가 병이 나려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루 종일 내내 밖에서 생활할 수 있을지를 연구 좀 해라.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내내 밖에서 생활할 수 있는지 연구 좀 해라.
참 서글프지요. 어디가 좀 병 고치러 갔는데 방도 한 칸 없고 집도 안 주고 밖으로만 쫓아내면 기분이 좋겠어요? 실내에 갇혀가지고는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병이란 것은 고쳐주지 않아요. 왜요?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형태를 잡아주고 정보를 주는 에너지가 내 몸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52장 11절에는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좀 갇힌 집안에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내 몸에 나쁜 파장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다 배제해라. 우리 이러지요. 누가 나쁜 기분 안 좋게 와서 다투거나 하면은 야 부정 탄다? 뭐 뿌려라? 소금 뿌려라. 파장이 안 좋다 이 말입니다. 깨져버려요. 내 몸의 형태장이 깨져버려요. 예.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자, 어떻게 정결케 하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아무거나 막 먹고 아무렇게나 생활하는데도 정결케 해주지는 않아요. 이 정결은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이에요. 돼지고기와 쥐고기를 먹는 자는 망하리라. 우리 돼지고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그 자녀들 잘 먹는다고 돼지고기 사주면 돼요? 안 돼요? 그 만지는 순간 우리도 부정하고 그걸 해주는 순간 우리도 부정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예언이 있는 다니엘 12장에도 보면 12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스스로 정결케 하며 스스로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예, 이 스스로 정결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오직 지혜 있는 자만 깨닫는다. 누가 지혜 있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저녁을 굶고 절제할 때 지혜로워져요. 지혜가 뭘까요? 지식을 얻으려면 공부를 하면 돼. 지혜를 얻으려면요. 관찰이 필요해요. 관찰이. 이 시대의 지식의 깡통 지식은 홍수예요. 모든 지식은 반감기가 있어서 10년, 20년, 30년 지나면 다 쓰레기로 가버려요. 자, 인류가 그랬죠. 맨 처음 통신수단이 무전기, 그 뭡니까? 전보 치는 거. 우리 어릴 때는 전화기도 없고 하면은 누가 돌아가셨고 이러면 멀리 있는 우체국에다가 뭐 합니까? 전보 쳐주면 그 전보 가지고 전달해 주세요. 그러다가 전화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되어 왔죠. 옛날에 우리가 쓰던 건 지금 거의 지금 안 쓰는 시대로 가버립니다.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서. 그래서 이 관찰을 잘한다는 거. 관찰은요, 자연의 법칙은 불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찰이 필요한데요. 우리 몸을 정결케 하는 것이 뭐가 정결케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뭘로 정결케 돼요?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당뇨 환자가요,
피가 순환이 안 돼가지고 이 발 쪽에 피가 돌지 않으면 신경이 죽어버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잘라야 돼요. 썩게 되니까. 제가 그랬죠. 야, 그러면 피가 정결케 한다면 피가 생명 파장을 가장 완벽하게 가지고 있다. 제가 헌혈하는 봉투를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니까 피가 생기가 제일 세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성소의 모든 기물에 피를 발라서 이렇게 정결케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요즘 많이 걷나요, 안 걷나요? 보통 사람들이. 이런 말 있죠.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그냥 단순히 생각했어. 근데 우리 몸은 우리 몸의 모든 유전자나 세포의 어떤 형태장을 제대로 딱 잡아주게 보존하고 정보를 주는 에너지 파장을 뭐가 준다고요? 피가 준다고요. 그럼 뭐가 잘 도는 게 건강입니까? 피가 잘 도는 게 건강이에요. 피는 어떻게 돌까요? 차 많이 타면 돌까요?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저 1년에 땀 좀 흘려보는 사람 있나요? 거의 없어요, 요즘은. 특별히 이게 제가 봐서요, 에어컨이라는 이 기계는 인간의 생명을 완전히 그냥 말려 죽여버려요. 덥다고 다 먹히니까 땀을 흘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에어컨을 틀어버리니까. 여름에 더울 때 땀 많이 흘리고 나면 덥습니까? 시원합니까? 왜래? 시원하고 몸이 가벼워. 생기가 넘치게 돼요. 그래서 이 피가 얼마나 많은 생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 제사는 안 받으니까 분노해가지고 양을 치고 있는 아벨을 찾아가서 돌로 아벨을 쳐서 죽여버려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야,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10절에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뭐가 호소한다고요? 핏소리가, 소리는 물질일까요? 파동일까요?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그 다음에 히브리 12장 24절에도 보면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의 피보다 뭐하는?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을 때 그 보혈에서 나오는 생명 파장이 우리에게 다시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밤마다 잠을 잘 때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 어떤 물질에 의존하던 것을 좀 배제해보자. 물질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파동이 중요하다. 파동은 생각이다. 그러면 내가 몸이 안 좋을 때 먹는 것보다 먹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생각이 더 중요하다.
내가 죄된 나쁜 생각을 가졌다면은 그것이 내 몸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까요? 병의 회복의 90%는 생각의 문제예요. 내 생각이 곧 뭐니까요? 파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생기는 닫힌 공간에는 안 들어와요. 그럼 우리 회양 캠프 오신 이제 우리 고객분들은 여기 왔으니까 필요할 때 뭐 좀 따뜻한 방도 좀 필요하겠고 나 혼자 좀 밀폐된 공간에 필요하겠다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그걸 안 주거든. 주면 좋겠지요. 그러면 주면 거기서 뭐 할까요, 되게? 예. 잘못하면 영원히 잘 수도 있기 때문에 못 줘. 왜? 이제껏 우리가 그렇게 밀폐된 공간에 잠을 잠으로 다 병이 왔는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 전에 창문을 먼저 열어야 되겠죠. 그죠? 볼라 켜놓고 또 문 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이란 것은 우리 몸이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의 환경과 더불어서 같이 그 파동에 연결돼서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강아지를 낳거나 물고기를 낳거나 새를 낳지를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필요한 파장을 주시고 물고기나 새는 거기에 맞게 파장을 주세요. 또 곡식에도 거기에 맞게 파장을 주시는 법칙을 가지고 계시지 그 씨앗의 그런 형태를 잡아주는 파장은 없다. 그러나 요즘은 인간 스스로가 부정한 짓을 해요. 그것이 뭘까요? 유전자 조작이. 그거는 스스로 우리가 선택하는 길이에요.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그걸 먹는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들어있는 형태를 주시는 거예요. 유전자 조작이라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다 뭐가 문제냐? 이제 옥수수를 대량으로 재배할 때 이 풀이 나면 옥수수가 잘 자라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리포세이트라는 그 제초제 성분을 이기는 박테리아의 유전자를 옥수수나 콩에다 끼워 넣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농약을 제초제를 아무리 쳐도 그 콩이나 옥수수가 죽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제초제에도 죽지 않게 하다 보니까 제초제를 뿌렸을 때 그 제초제가 뭐 안에 들어가 버려요? 콩이나 옥수수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품종 개량이 아니라 이 독성 물질에 이기게 하는 작물을 만들면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까지 그 영향이 미치게 한 게 더 문제겠죠. 그래서 요즘은 그러잖아요. 암이란 것은 물질에 관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어떤 특정 물질의 파장이 암을 일으킨다. 특정 물질의 파장이 암을 일으킨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독소라 그죠.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제일 잘 빼는 것은 그 독성 물질을 빼는 뭐 약은 없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저녁을 굶을 때 그 독성 물질은 빠져나가요. 우리 몸에는 간, 폐, 피부, 신장, 대장이라는 우리 몸의 유독물질, 나쁜 파동을 내는 유독물질을 제거하고 해독하고 배설하는 기관을
5곳을 가지고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이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줄 아는 자가 첫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정결케 한다. 제가 저녁 안 먹는 게 좋습니다 했지만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내 몸을 스스로 정결케 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저녁 굶는 거예요. 저녁을 먹으면 독소가 못 빼고 체해요. 누구든지 늦게 저녁 먹고 자면 몸이 부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건강 문제도 이제 물질의 문제에서 뭘로 생각해야 된다고요? 파동의 세계로. 그것을 우리가 현대 과학은 이르기를 양자역학이다. 모든 물질은 파동을 같이 가지고 있다. 같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우리 몸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녁을 잘 굶으시고 좋은 생기를 받기 위해서 밖에서 많이 생활하고 주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심적으로 양심의 가책이 없고 또 우리 몸 전신의 생명의 파동을 옮겨져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고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말은 쉬워요. 이제 실천만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고 할 때는 어렵지만은 뜻을 정하면은 그 다음에는 쉬워집니다. 제가 말하기는 이런 삶의 패턴이 얼마나 꾸준히 계속 이어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심삼일이 되지 않고 연속된 건강한 삶을 통해서 모두가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관한 이 회복의 빛을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 삶에 바르게 적용하여 모두가 강건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